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입니다. 빛의 은혜로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인도의 유명한 시인, 시성이라고 부르는 타고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것을 같이 가슴 아파했다 그래요. 3.1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고, 이제 10년이 지난 1929년도 일본에 방문했다가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시를 하나 보냈어요. 그 주요한 선생님이 그것을 번역을 했는데,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를 읽고 슬픔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이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등불이라, 코리아는 동방의 등불이라.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에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 6만 5천 명,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온 세계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인공위성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내려다본 거예요. 한밤중에 찍었는데 남쪽은 환합니다. 왜 저렇게 환할까요? 중랑천변에 나가보니까 한밤중에도 가로등이 밤새도록 켜 있습니다. 집집마다, 건물마다,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환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경제적인 부흥과 하나님 주신 복을 저는 그렇게 이 등불로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은혜를 주셨어요. 또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이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땅의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저 북쪽에는 밤이 되면 다 불 끄라우, 불 안 끄면 큰일 나는 거지요. 또 밤에 전기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뭐 켜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둡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제1위의 기독교 박해국가가 바로 저 북한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자, 그림을 더 보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저렇게 틈만 나면 오늘도 미사일을 하나 또 쐈어요. 그 청와대에서 비상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금년 들어서 8번째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저 미사일을 어디다가 대고 쏘는가 하면 미국을 향해서 쏘는 걸까요? 아니면 일본한테 쏘려고 그러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남한을 향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남한을 침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북쪽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은 대만이나 뭐 어디나 우리 대한민국 땅도 기회가 나면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가 또 침략했어요. 러시아가 새로워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공산주의의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죽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북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이 땅이 좋은 낙원이 된다고 했지만 깜깜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남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준비시키셨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처음에 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회가 시작될 때 30분을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되게 하셨는데,
북녘 땅에 있는 공산당들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남쪽보다는 북한이 더 부흥했었거든요. 2,800개의 교회당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공산주의 하면 교회도 살려주고 우리가 다 잘 사는 세상 만듭니다. 다 속았어요. 협조하다가 결국은 다 잡혀가고 숙청당하고 길에다가 놓고 깔아서 죽이기도 하고 예배당은 다 불태워버리고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그 코로나가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우한 지역이 특별히 예배당을 폭파시키고 그랬던 지역인데 이제 거기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중국에서 모든 기독교는 다 문을 닫았어요. 못하게 합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가 다 사라졌다고 하면서도 기독교 예배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하는 것도 금지법을 최근에 또 만들었어요. 공산당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하고 그 빛을 잘 받아들여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신 18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면 침으로 택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아이고 더러워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고쳐주시지.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래서 거기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가 믿고 순종하면 은혜의 빛이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눈을 떠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형광등 다 끄고 깜깜하게 해놓으면 눈을 떠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떠 있는 것도 은혜지만 밝은 빛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3.1절이에요.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남쪽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교자가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염산교회, 순천기독교박물관, 여수에 있는 애양원, 또 저기 신안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이런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봤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특별히 본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우리 선진들, 특별히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그 믿음 좋은 분들의 그 역사를 배웠어요. 공산군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교회들, 어린 아이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아기가 언니 등에 업혀서 가면서 언니 어디 가는 거야? 동생아 오늘 하나님 보러 가는 거야.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아이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공산군들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나면 가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그때 9.4.1생으로 살았던 장로님이 지금도 연세가 많은데 설명을 해요. 공산군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였어요. 문중경 전도사님도 신안에서 그렇게 공산군에 의해서 죽창에서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죽여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신앙의 빛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이 가르쳐서 그 밑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장로님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셨던 김중곤 박사님, 그분은 여러 번 공산군에 의해서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매도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9.4.1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도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보면 피를 토하면서 강연합니다. 여러분, 공산당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킵니다. 여기 보면 경상도 분도 계시고 전라도 분도 계신데요. 특별히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순교하셨던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고 이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유교가 끝나면서 그 지리산 일대에서 암약했던 빨치산들이요, 다 숨어 들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원한을 품고 다시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사법부 여기에서 큰 힘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다시 그 공산주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을 좋아하고 북한을 좋아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어두움의 세력이 이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은근히 물이 들어서 오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적이에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 활약을 하면 처음에는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가슴에 잘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둠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둠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밝은 대낮보다는 지하실을 찾아다니고 어둠의 세계를 쫓아다니고 사상적으로도 어두운 곳에 자꾸만 뭔가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시작 부분에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그랬어요. 천지를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이 깜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빛을 지으셨고 또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을 걸어두셨는데요. 지금도 사람들 보면 평생토록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두움 뭔가 하면 많은 근심, 번민, 고통, 슬픔, 그리고 질병, 분노가 그 사람들 가운데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 영원한 지옥에까지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민, 질병, 그 모든 고통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은 빛의 은혜를 입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어둠 속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만민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 저도 예수 믿기 전엔 죄인입니다. 지금도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용서받았다 하니 의인이 된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 어두워졌고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꾸어서 우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둡고 전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말할 땐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판단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어리석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결국은 가장 깜깜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곳에서 하루, 이틀, 1년 어떻게 견디겠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그 깜깜한 어두운 구덩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불이 있다면 유황불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아직도 생각이 어두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빛을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생명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랍비여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셔야 될까? 이 사람이 어떻게 좀 해방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 그런 것만 따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3절에 그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소경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군자란이 잘 핀 거 보셨어요? 저는 평생에 그렇게 군자란이 예쁜 거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추울까 봐 방에 있던 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너무 예뻐요. 그 군자란이 있는 이유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꽃을 보는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기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장애가 있고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뭐 부족한 거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기드온아 내가 이제 사사의 일을 하거라. 아유 저는 부족한데요.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돼서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세도 80이 돼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총리가 되어지고 요셉은 그렇게 또 노예로 잡혀갔지만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나라의 큰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으면 뜨게 하실 거고 장애가 있으면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실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도요 16절에 보니까 아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냔 말이죠. 여러분 그 안식일이면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거 내버려 두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너희 집에 송아지가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거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그러냐? 기독교가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생각이 어떤 거예요?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쳐놓고 하죠. 맞아, 교회가 문제야. 여러분 같이 그렇게 목소리를 합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어두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악한 사단이 들어갔다. 어둠의 영이 탁 들어가니까 어두운 일을 하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전에 내가 그렇게 출입을 해도 손대지 않더니 이제는 너희 때가 되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할 때가 되었다. 어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이방 종교나 교회를 대적하는 공산주의나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것은 다 어둠의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화평을 만들고 그래요. 자꾸 뒤에서 시기하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이것은 사탄의 더러운 어둠의 영에 그만 시험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그런 데 내주지 마시고 언제나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는 방탕이 있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이런 게 가득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졸지 말며 뭐 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영적으로 자꾸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늘 하던 건데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빛의 갑옷을 딱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화살이 오면 방탕해라, 음란에 빠져라, 호색에 빠져라, 술 취하거라 이런 거 다 막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거 짝 하고 살면 안 돼요.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둠은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왜 그런가 하면 빛 가운데로 가면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이 딱 드러나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왔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 고치고 진리를 말씀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뒤에서 아주 도둑질하고 정치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성전도 빌려주고 방도 내주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세상은 어두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모르고 그 슬픔 속에서도 이게 왜 슬픔인지 모르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환한 빛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뭔가 하면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여러분, 태양이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한 8,000도, 9,000도, 그 누가 재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둠의 그림자도 없다. 거짓이나 뭐든 그림자도 없다. 저는 이렇게 낮에, 이따가 여러분 낮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밖에 가로등이 켜 있습니까? 킬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가로등 밤에 불 킨 것보다 훨씬 밝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밤에 여러분 그 등불을 환하게 밝혀도 태양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온 세상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나 이 태양 하나 걸어 놓으셨는데 그냥 환합니다. 저는 해가 길은 이 여름이 좋아요. 밤 8시가 돼도 환하고 그럴 때가 좋더라고요. 그게 해가 지면 아쉽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한 5시만 돼도 해가 뚝 떨어지니까 뭐가 그냥 툭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싫어요. 그게 빛이 좋은 거죠. 여러분도 빛이 좋은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빛을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태양빛 하나 탁 태양 걸어 놓으시니까 온 세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광합성 작용도 하고요. 예? 또 우리 사람들도 여러 가지 비타민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을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 천국은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은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곳인 줄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빛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태양빛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빛보다도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빛보다도 영영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빛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의 은혜를 보내시는 것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좀 힘써 알자.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슬픈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살자, 그런 말씀이고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기쁨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평안함과 번영의 빛입니다. 천국을 비추어주는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빛이 아니고 예수님도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은 누구 따라다닙니까?
누구 따라다닙니까? 사람 따라다니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좋은 사람 만나면 지혜도 얻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 따라다니면 그 사람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생명까지도 주십니다. 천국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님이 왕이 되셔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그 빛 때문에 나도 빛이 나고 내 인생이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셨으니 불 가운데 빛이 있죠.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있는 겁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러분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이 땅을 잘 다스리는 대통령 한 사람 잘 세우면 이 땅이 밝아질까요?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면 세상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등불을 밝혀가지고 높이 둬야지. 저렇게 벽에다가 등불을 이렇게 해야지. 의자 밑에다가 감추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서 말은 뭡니까? 쌀을 사러 가면 한 말, 두 말 이만한 통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다가 빛을 감출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 밝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빛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정당이 있어가지고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국민의당이냐, 당 이름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당이 돼야 돼. 예수당. 아멘. 아멘. 예수당이 돼야 돼. 예수당. 예? 북한의 노동당, 우리 대한민국에도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도 많대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안 될 일이죠. 공산주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비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빛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빛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자, 꽃은 왜 꽃입니까? 예쁘게 피어서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죠. 우리가 빛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복을 누리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빛의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 보세요. 눈을 떴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뜨는데 원리는 순종해야지 뜨는 거예요. 빛이 되려면, 빛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빛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라 가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이래야 되는데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길로 다니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다녀야 내 가운데 빛이 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눈이 뜨여진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했어요. 저 예수님이 나를 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 하면 출교를 시키는 그런 험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저 예수님이 나를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사람도 빛을 드러낸 거죠. 빛을 드러냈어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빛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즐겁게 되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다 입고 이 양복을 누가 이렇게 저에게 입으라고 선물로 해주셨다. 제가 이 양복을 기쁨으로 또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넥타이도 그렇고요.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암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어떤 의사를 만나가지고 고쳤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옆집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거저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냥 감격도 없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뭔가 소리가 나와야 되고 빛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나한테 예수 전하라 그래요?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제일 군인들한테 경계하고 주의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철책에서 담배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불이 몇 킬로 밖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저기 있구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탁 총을 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빛은 사람을 죽이는 빛이 아니고 이것은 발산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의인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의인의 빛.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하는 소리는 잠잠하게 하시고 의인의 등불은 빛나게 하신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라고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빛은 착한 빛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른 사람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에요.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착한 마음은 용서해 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마음이에요. 구제하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고 나만 천국 가야지 너는 지옥 가라.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진실하고 의롭고 책임을 다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빛의 은혜가 번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잔다는 말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이게 다 영적인 잠입니다. 나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예?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제가 때가 아니야. 뭐가 때가 아니야? 지금이 때다. 너의 빛이 아니라 내 빛이 내 안에 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그 바벨론에서 민족의 빛이에요. 그가 민족을 위해서 70년 동안 기도하고 그 총리가 되어줘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요셉은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총리가 돼서 7년 기근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서 살렸어요. 생명의 빛을 드러냈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들어가서도 항상 빛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가 머무는 곳마다 빛이에요. 빛이에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노예들을 팔고 사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벌고 하던 이런 시대에 이 사람이 노예 무역 폐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공격하고 그러는데도요, 끝까지 해서 노예 무역 폐지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빛입니다. 빛을 드려요.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 전쟁을 통해서 해방했어요. 노예들을 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그 빛의 역사, 빛을 드러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빛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햇빛보다 무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빛이 되고 교회에서도 빛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의 은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